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대피기도 하는 분들도 저 말은 한 번씩 꼭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잘 해야 될 게 있다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곳곳마다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죄 가운데 구원했고, 그래서 자연의 모든 복을 다 주셔서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할 것, 뭘 것 다 주셔서 이제 그걸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진데, 우리 광남교회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인류 최초로 예배드린 사람들, 물론 그때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집시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여기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건 좀 뒷부분에 얘기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의 그 위의 인생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는 자와 예배 잘못 드리는 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됐느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 안색이 어떻게 했어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 굳어버렸어. 평강이 없어. 인상 써.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가는 사람은 안색이 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 화, 여러 가지 불만 꽉 찼다가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밝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예배 잘못 드리면요, 여기 분노가 있어요. 이 속에 분노.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누구 잘못하면 싸움나요.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러면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안색이 변했느냐, 평강이 없는, 기쁨이 없는 얼굴이 됐느냐? 그건 이제 뒤에 말씀을 이어나가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인, 안색이 변했더라. 평강이 없더라. 분노감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네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내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한 거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분내니? 너 지금 이렇게 안색이 변하니? 왜 평강이 없니? 그러면 이때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요걸 깨닫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깨닫지 아니하고 그 분내는 마음과 안색이 변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의 말씀이 생기네요. 자,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이라고 하는 쉽게 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가고 분노의 마음에 안색이 변은 그냥 가게 되면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죄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죄질 유혹거리가 많아요. 기회만 나면 죄를 짓도록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게 되어지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그 죄를 다 다스리며 살라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죄졌다 할지라도 어제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누구하고 뭐 해가지고 막 해도 예배를 오늘 잘 드리고 나면 안색이 평안의 기쁨으로 지나면서 죄가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좀 부족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해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는 것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여러분 문 앞에 도사리고, 지금도 예배 은혜 잘못 드리고 하면요, 죄가 문 앞에서 유혹을 해요. 기회 만나면 여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많은 거 만드느냐면 보세요. 이런 단계가 점점 커져갑니다. 어떻게 커져가느냐 보게 되면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만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색이 변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문 앞에 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충동하고 기회가 돼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딱 해주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니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괜히 아벨이 왜 미워지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나는 안 받았다. 여기서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이상하게
미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참 저런 사람같이 돼야지 하고 흠모의 대상으로 봤는데, 신앙생활 얼마 하다가 이상하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지가 뭐 잘났다고 저 혼자 그렇게 야단이야? 아벨이 잘하면 그거를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시기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미움이 사로잡으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관계 파괴하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발전되어져 가느냐면요, 자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상에 여기까지 갑니다. 어떤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가인이 열심히 농사하는데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땅이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서 모든 거 했는데 효력을 안 내.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보기 싫고 피하고, 저 사람 부모 보기 싫어서 피하고, 친구 보기 싫어, 인간관계 깨지니까 피하고 사람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다니다 보니 그 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 교회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 인생의 결과 뭐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는 건 단순히 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과 일생에 살아가는 삶에 인간관계며 경제의 문제며 내 영혼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칠진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가인과 같은 거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내 일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와 좌우되는구나, 주일날 한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뭐가 달랐고 잘못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라고 본다면, 먼저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가인은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요,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어떤 걸 드렸느냐? 자, 다 같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깊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그러면 가인은 땅에 소산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이 첫 새끼라는 의미는, 첫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많은 짐승들이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가장 기다리고 소중하던 것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첫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첫 새끼. 그래서 이건에는 정말 감사가 들어가 있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그 첫 새끼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 온다면,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런 거라 온다면 두 번째는 그 기름을 드렸다. 기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양을 제물로 삼아서 기름을 드리려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지 않고는 기름을 꺼낼 수가 없어요. 양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배 째요. 다 째요. 그리고 이 속에 창자와 옆에와 뱃살에 있는 기름을 빼서 그거를 불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으나, 저는 이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누구를 받았다? 아벨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벨은 그러면 여기서 왜 양의 첫 새끼 드렸나? 이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 한다면, 오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보답으로 내 자신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의 원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어. 제가 죄를 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뭐를 벗겼지요?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옷을 입고 사랑관계하며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인간답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오늘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들었다는 게 첫 번 거 귀한 거 소중한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었으니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원죄가 있고, 이런저런 나도 죄가 있지만은 지난날 어머니가 가죽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갔던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저 양이 대신 죽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불태우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양은 바로 내 속죄 양이 돼서 내 대신 죽은 약이요, 내 죄를 불태우는 것이요, 그래서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제는 앞으로 일생의 내 삶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 의지하여 그 은혜 기억하여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10의 1조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것만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흠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가 잘못됐느냐?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내가 이 아벨보다도 더 많은 땅의 소산을 엄청나게 드렸는데, 아마 양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양, 질 말고 양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11조를 많이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저 딱 와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요, 가인이 볼 때에 소중한 것, 가인이 볼 때에 귀한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물질만을 최고로 여긴 거예요. 땅의 소산만을 최고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드리면 되지, 자기의 이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죄 졌을 때에 양 잡아서 가지고 입혀준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마 찬송 드렸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렸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여기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저렇게 속죄양, 제물, 양,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죽옷 입은 그 가죽옷, 은혜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몰랐다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교사들이요, 전 지금도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거를 기억하여 그게 감사해서 은혜의 보답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세월이 가다 보니,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 알았다가도 잊어버린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의 소산만 가지고 가면 죄사함 받은 은혜, 가죽옷 입혀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아주 선짓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오래 떠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이곳에 나올 때 자체가 벌써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이런 하나님 아들 딸이, 이거 자체가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몸과 마음과 예물과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오래 믿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땅의 소산이나 많이 들어서 더 부자 되고 더 출세하고 더 잘되고 더 육체나 안전한 것만을 위해서 드린다면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구나. 가인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땅의 것 바치고 땅의 것 얻으려고.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으로 드립니까? 가인의 그런 마음인가? 아벨의 그런 마음인가? 오늘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되 소중하고 감사해서 귀중한 걸 때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불태워서 드리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를 기억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무엇을 보답할꼬, 요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리고 요 마음 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이 마음 가지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 자체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 드리게 되면
가인과 같은 마음을 들어서 뭐냐? 자기 좋은 거, 자기 중심의 예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면 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운원을 미리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찬송을 드릴 때에도 나 좋아하고 나 좋은 노래라면 얼굴들이 핀데, 근데 좀 찬송이 나에게 별로 안 맞으면 안색이 변한데, 우리 전사님들은 그러더라고. 그걸 느낀대요. 물론 내가 모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찬송 가사수가 더 중요할진데 어떤 거든지 먼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 좋아하는 거, 내 바라는 거, 내 원하는 거, 이걸 들으면 안색들이 피고 아멘 하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하고 10의 1조도 드리라고 이런 얘기, 또 뭔 얘기야, 또 뭔 얘기야. 안색이 변한대. 안색이 변한대. 여러분, 예배장에 벌써 딱 들어올 때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집시다. 그러려면 먼저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에 말씀했지요.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 원하는 내 중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를 옛날에는 가인으로 아벨으로 말한다면 가죽옷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신약시대에 오늘로 말한다면 보라 세상죄를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제물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런 걸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다 같은 죄인을 주님이 제 머리에도 죽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렇게 건강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지? 그럼 벌써 오면은요, 기도가 닮아져요. 찬송이 닮아져요. 때로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못해도 안색이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설교, 내가 꼭 원하는 찬송, 내가 꼭 원하는 요것만 좋아하니까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기름을 태우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어서 저 기름을 태우는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태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자백의 기도할 때도요, 주님 앞에 정말 죄를 깨닫고 느끼고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여 태워짐으로 인해서 죄 태워지는 냄새가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했는데, 예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상관되는 집사람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모거든요. 목사의 잘못된 거를 교인들은 별로 사랑으로 덮고 얘기를 안 해주고 기도만 해줘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어느 때, 여보, 요즘 자백의 기도를 할 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의 회개의 기도는 별로 없고, 아픈 사람, 뭐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그런 얘기만 목사님도 해놓고, 나중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선언이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인간사에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속상한 거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되자고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언젠가부터 변질이 좀 된 거야. 진짜 그 시간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기름을 불태우듯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는 피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꽁지 내렸지요. 알았다고. 그래서 저 점점 목사도 딱 잘못하다 보면요,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선에서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이나 드리고 그 은혜는 모르고 그 은혜는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근데 이거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밤낮하는 얘기, 그게 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았을진데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날은 제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물이고, 그래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앞에서 보았듯이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모든 거, 마음 편한 거, 인간관계 하는 거, 경제에 먹고 사는 거, 영양자야. 다 영향을 미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쫓김을 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 가도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벌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선한 사람만 온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 왔어요. 근데 밖에 뭐가 있었느냐? 예복이 있었어요. 때 묻은 옷, 나를 자랑하는 옷, 여기에 나는 사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런 옷은 다 벗어버리고 원래 정해진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그 사람은 입지 않은 거예요. 왜? 가인과 같이 나의 의, 나의 옷, 내 자랑, 나를 내세우고 온 거예요. 임금님이 내쫓으라.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이 어떤 옷이냐?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가죽 옷이고요, 양 잡아서 온 가죽 옷.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십자가의 근혜로 옷 입는 건데, 그 의의 옷, 믿음의 옷, 가죽 옷 입고 여기 올 때에, 그렇다고 이 옷 다 벗지 말고 마음으로 그 은혜의 가죽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간에도 한 번 더, 오늘은 여기서 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색이 막 찌그러졌다가 여기 와서 나갈 때는 밝은 얼굴로 바꿔져서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다른 경제의 모든 것에도 큰 복을 받아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이유, 예배 가운데 내게 감동이 없고 예배 가운데 내게 기쁨이 없어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아도 나는 주께 예배하리라. 이 찬양 같이